할렐루야! 명절을 보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열어주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굳건히 믿음 위에 서리라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관악대 연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도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제가 하고 있는 스톨도 또 강단의 모든 강대보도 모든 것들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보통 사순절 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만 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좀 적어주셨네. 사순절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심판 전에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은 유예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준비했어요. 깨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심판이 와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은 이 노아의 이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시대 같은 날이 또 올 거다. 근데 너희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오늘 설교에 우리 각자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이걸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더 줄어들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저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상상 하나를 하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입니다. 구름도 별로 없고 아주 바람도 잔잔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요. 장사도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 한쪽에서 어떤 남자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몇십 년째 배를 짓고 있어요. 배가 아니라 이제 아예 거의 건물과 같습니다. 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강화 공설 운동장보다 더 큰 배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야, 저게 뭐니? 아이, 배 짓잖아, 배. 배? 여기가 바다냐? 홍수가 온대, 홍수. 홍수?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노아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깨어 준비한 사람과 깨어 준비하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늘 평소처럼 살았던 사람 두 부류를 정확하게 갈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969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경고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준비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를 다시 꺼내시면서 동일하게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자, 2026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이 말씀을 거울로 내 삶에 딱 세워놓고 나를 비춰보는 절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기본으로 해서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이 이야기를 쭉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노아 시대의 민낯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겠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 내 이야기구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입니다. 노아 시대의 민낯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 시대의 민낯. 자,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건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한 거예요. 그 시대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정말 더 크게 무섭게 다가온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입니다. 죄악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가끔 무너진 게 아니라 항상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건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항상 악했대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뭔 소리입니까? 삶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도 없이 모든 삶의 방향이 내 생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굳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말씀할 때도요, 살인하고 약탈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주 평범한 일상인데요, 그런데 홍수가 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빠진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를 좀 정리했어요. 첫째,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던 시대입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들 속에서 이제 육신이 됐다. 요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하나님 없이 밥 먹고 일하고 가정 꾸려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멘은 했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이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이 바뀐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다양한 해석이 있는 구절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면 취한대요. 좋아 보이면 취합니다. 가능하면 원하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 시대는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삼키는 악한 시대가 됩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욕망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이는 약자를 밟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부패하고 포악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삼키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보로만 들었지 이걸 내 삶의 현실로 끌어와서 그걸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여기서 아멘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의 결단은 다음으로 밀어버려야지. 매번 다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만 오면 아멘해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노아 시대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내 삶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댄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즘 이런 상상을 짧은 쇼츠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기록은 아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마음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보시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저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자, 짧은
AI로 만든 영상을 만들어놨기에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라이프 지금 노트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조롱해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서 촬영도 하고 갔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힘듦이 오히려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보려고 해요. 샘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라곤 방주를 만든 것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틀린 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를 믿고 가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가려고요. 노아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게 뭐 하는 걸까요? 벌써 몇십 년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데 하늘 좀 보세요.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웃기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노아 시대의 민낯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오는구나 해서 배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아직 괜찮아 하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 바로 그 착각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둔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현실로 들은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저는 그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노아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고백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처방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를 만들어라. 자, 심판이 임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969년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줍니다. 말씀은요, 추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옛날 개혁성경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랍니다. 하나님은 믿어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야, 진짜 심판이 임해. 너 방주 만들어. 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설계도를 하나를 주십니다. 자, 창세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길이는 300규빗으로, 너비는 50규빗으로, 높이는 30규빗으로 져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아주 정확한 치수까지 주십니다. 대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주 정확해요. 진짜 심판이 오니까 이렇게 넣지요. 자, 1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예요. 보통 45에서 50cm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계산해 보면 저 길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길이가 150m, 너비는 25m고요. 높이는 15m의 배를 짓는 겁니다. 길이가 150m예요. 감이 좀 오세요? 저 강화 여기 앞에 공설운동장의 운동장보다도 더 깁니다. 2.5m 1층이라고 아파트 1층 치면은요, 아파트 6층 높이입니다.
배라기보다는 아주 큰 건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큰 배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배의 비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배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비율을 보고 완전히 놀란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을.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길이 대 너비는 6대 1이고요. 길이 대 높이는 10대 1이래요. 하나님은 저 비율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의 배를 만드는 설계 공학자들이 수많은 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계산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배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가서 100m 이상의 큰 배를 만든 게 1800년 후반때부터 1900년대 초반이랍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해본 그 값에 가장 파도가 왔을 때 가장 뒤집혀지지 않고 보온되고 안전한 그 비율이 뭐냐? 저 비율이랍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수많은 인간의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인 비율을 저 노아 시대 때 그냥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큰 배를 만들 때 우리가 아주 유조선이나 컨테이너 싣는 배를 한번 봐보세요. 그 길이 비율이 딱 맞지 않으면 금방 뒤집혀갖고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 비율이 아주 안정적인 비율이랍니다. 여러분, 큰 배의 핵심 뭡니까? 빠르냐가 아니라 버티냐입니다. 얼마나 파도에 버티냐. 지금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시면서 비율까지 말해주신 건 뭡니까? 진짜 이 땅의 홍수로 이 땅을 다 멸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튼튼한 배를 진짜 지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노아는 이 불가능한 게 보이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실제로 배를 만들고 몸을 실은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우리는 보통 노아 홍수가 며칠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통 40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6장, 7장, 8장을 깊이 보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둔 숫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려요. 40일이 비 오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나요? 하여튼 감이 안 온다는 게 뭐지? 비가 40일 오는데, 그리고 물이 땅에 가득 창일해서 150일 동안 비가 있으면서 물이 있었고요. 온 땅에 150일 동안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 전체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시작이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진행됐다가 종료가 노아 601년 2월 27일이에요. 거의 1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저 긴 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그 시대에 뭐 불이 있었겠습니까? 캄캄한 배에서 1년 동안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홍수의 원인을 비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을 보면 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 같은 거에 땅속에,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비만 오는 게 아니고 땅의 지하수하고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난리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비만이 온 날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끝내버린 겁니다. 비를 통해서. 그러니 방주를 대충 만들 수 있었을까요? 대충 만들면 안 됩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한테 저 비유를 가르쳐주고 저렇게 만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그냥 종교적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서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을 배를 지었어요. 자, 나는 노아처럼 배를 지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지라 그러면 짓겠다. 한 명도 없어요? 난 죽어도 못 짓겠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노아가 망치 소리 하나가 예배였고요, 톱질 하나가 기도였고, 땀방울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진짜 심판이 임하면 이 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 순간 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이미 그는 순종했고요, 노아는 사실 날씨를 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날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저 미친놈, 아유, 저 뭐하는 거야?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넌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를 믿은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겁니다. 예. 그래서 노아는 배를 잘 만든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나의 삶으로 끌어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노아가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톱질과 망치 소리를 멈추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요, 너와 내 온 집은, 그 가족들 8명하고 암수 모든 동물들이 그 배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의 순종을 해서 한 가정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다음 문장이 참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문장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 문장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문에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들어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유, 아무 일도 없네. 괜히 호들갑이야.
오늘도 똑같잖아. 사람들은 너무나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평소 같아서 더 위험했던 겁니다. 근데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 보고 출근하고 장사하고 밥 먹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약속 잡고 내일 일정도 세웁니다. 알림은 계속 울리고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은 없다고 하지만 핸드폰은 1시간, 2시간 들여다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늘 뒤고 내가 늘 앞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일 동안 백성들에게 들어오라고 했던 것처럼 7일 같은 시간이 사순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던 시간,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노아가 하루아침에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못을 박는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삶의 결단의 방향이 바뀌었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 제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핸드폰 말고 말씀 붙들겠습니다. 오늘 내가 쥐고 있던 한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여기서 아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무슨 재난 장면이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돌리는데 아주 지극한 평범한 하루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42절입니다.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특별한 날에 재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평상시와 같은 날에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보십시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먹고 계획하고 웃고 내일을 살았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와 같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시고 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방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시대의 제2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셔서 이번 사순절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강화종 함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